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잠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가라지를 의미하고 또한 악한 영들이 뿌리는 가라지,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뿌리는 가라지, 그리고 잠잘 때에 꿈속에서 뿌리는 가라지, 예언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뿌리는 가라지들, 그것 또한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은 꿈과 환상과 예언과 음성과 생각과 감정, 그 모든 부분에 가라지를 뿌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땅이 되어지려면 생각이,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은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즉시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장되어지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중요성과 마음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뿌려져야지만이 믿음은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대로 뿌려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밭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으면 악한 것들은 그 잠들 때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여기서의 잠듦은 육체의 잠듦도 의미합니다. 육체가 잠들고 있을 때 꿈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의 잠듦은 영적으로 잠든 것 또한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근신해 있지 못하면 악한 것들이 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성장되어지기 위해선 가라지도 뽑아내야 됩니다. 가라지는 말씀이 성장되어지는데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가? 이 가라지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깨어있으면 됩니다. 잠들지 않으면 됩니다. 24시간 365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육체는 잠들지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와 함께 영들도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늘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깨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이 깨어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상관없이 늘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이 영이 깨어있으면 항상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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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야 됩니다. 영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이 깨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들이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위눌림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영적 전쟁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부르짖어서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영적 전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자다 보면은 꿈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저한테는 열립니다. 한 번씩. 잠을 자는데 귀신이 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된다는 거 압니다.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눌려가지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몇십 분 동안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막 몸부림 치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잠이 깹니다. 한밤중에 깊이 잠든 가운데 잠깐 잠이 깹니다. 그러다 보면 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잠에 취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쪼그려가지고 주님 레스케레베레베 카라베레 케레베레 케레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또 몇십 분을 기도하다 보면 또 잠듭니다. 그러고 나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때 벌어지느냐면 기도를 조금 게을리한 날 벌어집니다.
제가 기도를 채워야 되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2-3시간씩은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2-3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날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잡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를 좀 못했다 싶은 날 여지 없습니다. 하루 기도하면 살고 하루 기도 안 하면 눌립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기도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제가 방어할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걸 내몰면 되는 걸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야 되는 건 아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눌려가지고. 제가 압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초창기 때 신앙생활 할 때의 제 모습입니다. 한 1년 남짓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을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영적인 눌림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 게을리하고 예배 게을리하면 그분들은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뒤걸음 물러서게 목이 막혀서 목이 잡혀서 기도가 더 안 나오고 더 안 나오고 더 안 나오게 됩니다.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교회다 보니까 조금만 성도님들이 기도 게을리하고 조금만 예배 게을리하고면 한 주만 안 나가면 어때? 하루만 기도 쉬면 어때? 그때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돌파한 사람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돌파한 사람들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 과정을 돌파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을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를 성전에서 와서 기도 안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크게 눌림 없이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한 1년 남짓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달려간 겁니다. 하루 2-3시간씩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것이 일상이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되어지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후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흐릅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사이사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꿈들을 꿉니다. 뱀들을 막 난도질하기도 하고 용과 싸우기도 하고 사단과 싸우기도 하고 루시퍼와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중에는 이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그런 꿈들을 막 꿉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은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악한 자들 2-3명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보지 못했는데 대문 외에 이제 저희 집에 현관문이 있었을 때 단독주택인데 이제 현관문을 그냥 쑥 들어왔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그냥 쑥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다가 꿈에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영이 열려 있으면 꿈 가운데 봅니다. 영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꿈이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꿈을 통해서 봅니다. 똑같이.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오는 것을 딱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가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몸은 누워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귀찮듯이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더러운 신을 떠나가. 그랬더니 순식간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놈들은 그래도 약간 영적인 능력이 그쪽에서의 권위가 중간 계급쯤 되는 중간 간부쯤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쫓겨나고 나니까 이놈들이 더 센 놈 2놈이 들어옵니다. 약간 상위 레벨쯤 되는 놈들이 2명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제가 이제 영적인 기운을 좀 느끼고서 그냥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신을 떠나가 했는데 이놈들이 2-3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버팁니다.
그놈들의 영적인 강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영은 영으로 느껴집니다. 아, 이놈들이 좀 센 놈들 들어왔구나. 영은 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는데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이놈들이 버티는 것을 딱 보고 제 마음에서 어쭈 이것 봐라.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양손을 두 놈이니까 한 손씩 딱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이놈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제가 꿈을 깬 것을 기억합니다. 직접 손을 대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또한 2층에 살고 있었게 됩니다. 이놈들이 계단을 슬슬 걸어 들어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봅니다. 잠을 자다가. 그래가지고 또 치고 들어오는 놈들 보고서 그냥 그대로 멱살 잡고 어쨌든 그냥 두 놈인가 몇 놈인가를 그대로 패대기 쳐가지고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영이 깨어있으면 파수꾼이 되면 꿈을 통해서도 방어합니다. 꿈을 통해서도 집안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방어하고 내 집안에 타고 들어오는 놈들, 내 집안에 타고 들어오는 놈들 방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 1년 정도는 기도 안 하면 눌리고 기도하면 살아가고 한 1년 남짓은 계속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가 압니다. 한 2, 3일 정도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한 2, 3일 정도는 채워져 있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몇 시간씩 드리고 나도 한 3일 되면은 목마릅니다. 내 영이 목마른 걸 느낍니다. 갈급합니다. 고갈돼 버린 겁니다.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고갈돼 버립니다. 그러면 또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워야 됩니다. 또 채워나갑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초창기에 제가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기도해야지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깊은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유하고 평안하게 갑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는 방언받고 방언기도 하기 시작하는 초창기 때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거칩니다. 그런데 3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돌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파하셔야지 됩니다. 그럼 집안에 파수꾼이 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놈들까지도 내가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어서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8절에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이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야지만이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랍니다. 이 장로는 곧 주의 종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합니다. 겸손하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자, 염려가 있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되는 마음은 가시덤불밭이 되어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걱정, 근심, 염려를 내어 던져버리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을 통해서도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 세계는 다 동일합니다. 영적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영적인 주체가 나이면 내가 꿈을 꿉니다. 내가 환상을 봅니다. 내 음성이 들립니다. 내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음성하고 내 생각의 음성하고 다른 내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영이 예언하기도 합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주체가 나이면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감정이 있고 내가 예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영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주체가 마귀가 될 경우는 마귀가 음성을 들려주는데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광명의 정사를 위장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령님인 척 속입니다. 예수님인 척 속입니다. 꿈도 마귀가 주체가 돼서 마귀가 주는 꿈이 있습니다. 생각도 마귀가 주는 생각. 예언도 마귀가 주는 미혹의 영들의 예언. 악한 영들이 주체가 되면 그런 영의 세계들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범사의 모든 일들을 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주체가 누군지 분별해야 됩니다. 나인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마귀인지. 마귀는 꿈을 통해서도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라지를 뿌리느냐? 꿈에 마귀들이 음란한 생각을, 음란한 꿈을 꾸게 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주기도 하고 음란한 꿈을 꾸게 하기도 합니다. 꿈에 폭력적인 것, 그런 모습들, 살인하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꿈에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조상들 나타나서 그 안에 그 사람의 그 여린 심령들 건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꿈에 악한 영들과 귀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거나 악한 영들과 어떤 접촉이 있으면 그 접촉점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귀신과의 접촉점이 생겨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장악합니다. 그냥 장악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귀접으로 장악하는 것은 더 끈끈하게 장악합니다. 영적인 접촉이 깊이 있게 있는 경우, 꿈의 악한 영들과 관계가 깊은 경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악한 것들은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을 딱 깨고 나서 사단이 주는 꿈이었었다라는 것이 분별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꿈 가운데서도 내가 잠시라도 악한 것들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꿈에서 이뤄진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꿈들이 자꾸 꾸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일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먹은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육체가 먹는 것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영이 먹는 것은 눈과 귀로 먹습니다. 영이 먹는 것은 눈과 귀로 먹습니다.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먹는 겁니다. 먹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열매로 인해서 내가 일상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인해서 꿈이 만들어지고 환상이 만들어지고 예언이 만들어지고 음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뿌려진 것들이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가라지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알곡을 뿌리게 되면 알곡이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가라지가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뿌리는 것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 외에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집안의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나하고 상관없이 환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영적 환경이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부모가 심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으면 나하고 상관없지만,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지만 그 집안의 내력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러들인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불러들이지 않았어도 내 조상이 불러들이고 내 주변 환경에서 불러들인 그런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고 들어오는 영들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 무작위로, 부작위로 타고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무작위로 호시탐탐 노리면서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만해 보이니까 오다 가다가 쟤는 좀 만만해 보인다. 쟤한테 들어가면 좀 쉴 것 같다. 쟤한테 들어가면 좀 먹고 살만할 것 같다. 귀신들도 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냥 타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마음껏 쥐락펴락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냥 타고 들어갑니다. 상관없이 아무 이유 없이 타고 들어오는 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쉽게 못타고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쉽게 못타고 들어옵니다. 회개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내고 있고 깨끗하게 나아가고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악한 것도 쉽게 타고 못 들어옵니다. 깨끗한데 어떻게 타고 들어옵니까? 빛이 환하게 밝은데 어떻게 도둑놈이 들어옵니까?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으면 도둑놈도 쉽게 못 들어옵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을 밝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밝히 빛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의 본체이시기도 합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모든 빛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달빛은 스스로 발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달빛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태양빛을 머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만큼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밝아지게 됩니다. 1시간 빛을 받은 사람하고 10시간 빛을 받은 사람하고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빛의 세기가 다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밝히는 겁니다. 아멘. 기름이 떨어지면 빛을 잃어갑니다.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기름까지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기름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빛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빛이 밝혀져 있으면 도적놈들은 말 그대로 도적놈이기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낮에도 도적질하는 그런 도적놈들도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도적놈들은 밤에 활동합니다. 왜? 밝은 빛 가운데 활동하면 바로 들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영이 깨어있으면, 영이 잠들지 않고 환하게 깨어있으면 바로 들어올 때 바로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영이 깨어있으면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올 때 깨어있어서 바로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악한 것들은 노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삼킬 먹잇감을 찾고 헤매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은 먹잇감을 찾아 헤맵니다. 주님께는 그런 먹잇감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누군지 찾아 헤매는데 어두운 사람, 빛이 어두운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되기 좋습니다.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 그리고 빛이 어두운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지가 약하더라도 빛이 밝으면 악한 것들을 못하고 들어옵니다. 내가 설사 의지가 약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빛이 밝아지면 됩니다. 빛을 밝히는 것은 결국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귀신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한마디면 귀신을 대적해서 내어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니까, 눌려있으니까 그 말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약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말에 권능이 없고 말을 내뱉기도 힘들고 내뱉는데라도 귀신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쉽게 안 들어갑니다. 말에 권능이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힘이 생겨야 됩니다. 힘이 생겨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도적놈 들어올 때 도적이야 도적이야 외친다고 도적놈이 그 갓난아기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합니다. 3살짜리 4살짜리가 도적이야 도적이야 외친다고 도적놈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명백하게 딱 구분되어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으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도, 거짓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거짓 예언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품처럼 만들어진 짝퉁은 거의 99% 일치해가지고 현미경이나 들이대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는 짝퉁과 모조품은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품은 진품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품과 짝퉁은 다릅니다. 진품은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품은 그 회사의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모조품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더라도 만든 사람이 다릅니다. 만든 회사가 다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성령님께로 나오는 예언이고 꿈이고 환상이면은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주체와 꿈의 주체가 사단으로부터 온 거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양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느냐? 처음 듣는다고 열리느냐? 처음 들어서 안 열립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 두 번 듣는다고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아느냐? 안타깝게도 바로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찾아갔습니다. 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또 엘리 제사장 찾아갑니다. 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챈다 쉽지 않습니다.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목자의 음성에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 연습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사에 분별하려는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나아가면 더 빠르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더 빠르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매 순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한 영적 전쟁들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의 지혜가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교통함이 있다면 비로소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엄마의 음성 바로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아빠의 음성 바로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라면서 누구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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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서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알아듣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 손에 길러지면 그 사람이 자기를 키우고 그런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자라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 들으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지게 될 겁니다. 아멘. 꿈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분별이 바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도 이놈이 센 놈인지 약한 놈인지 바로 분별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완전히 깨어나면 주님인지 거짓 영인지 그냥 알아집니다. 아무리 그놈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바로 알아집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면 빛이 밝아지면 그냥 바로 알아집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1, 2년 만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할 때는 이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분별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죽볕하였느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가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사람이 깊이 잠드는 가운데 그 밤에 환상으로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때 생각이 번거롭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평안하지 않고 번거로울 때, 생각이 혼잡하고 번거로울 때 그때 사단이 틈탑니다. 그때 들어오는 마음이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오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꿈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떤 경우 공격을 받을 수 있느냐? 생각이 번거로울 때, 복잡할 때, 생각이 복잡할 때 악한 영들이 그 틈을 타고서 공격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서 이 영을 사랑하는 자들아 꿈을 다 믿지 말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예언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환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감정을 다 믿지 말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음성을 다 믿지 말고. 아멘. 아멘. 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 이 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 환상, 예언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보라. 그 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분별하라.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분별하라.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분별하라.
분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지 분별이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굳건해야지만이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짝퉁과 진품을 혼자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한테 가져가면 됩니다. 전문가한테 가져가면 전문가가 감정을 해줍니다. 진품인지 가짜인지.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분별이 안 될 때는 믿음의 분별이 가능한 사람들, 영적인 분별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분별을 받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진짜로 골동품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분별을 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또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분별 못하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분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은 나중에 결론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분별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가짜라고 분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직접적인 명령인 축사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루 기도하면 하루 살아갔습니다. 하루 조금만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날은 악한 것들과 영적 전쟁이 치열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시키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면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결국은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악한 것들에게 눌리기 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깊은 단계 못 이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루 살아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케 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서 근신하며 말씀 안에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악한 영들이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